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 두 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잠깐 좀 기억해 봅시다.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다 심판하면은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광야 때에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했던, 그래서 뱀에 물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놋뱀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심판 속에도 항상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속에서도 방주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단 중에 하나가 어떤 이단이냐면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이 성경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아예 떼어내 버렸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필요 없는 하나님이다. 잔인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데 이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혼내키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이 안에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져 있습니다. 두 가지 증표가 있는데 먼저 20절을 한번 좀 봅시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첫째로 하나님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 전에는 보세요. 이 여자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때는 범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계명을 어겼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쉽습니까? 다른 거 다 너희들이 먹는데 요거 하나만 지켜라. 근데 이것까지도 어겼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이 여자에게 탁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를 딱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요,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와라 불러라.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어라. 그리고 그 여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왜 이런 걸 하나님이 이 안에 두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봤습니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고 또 지배를 받는 남자에게 종속되는 그런 고통이 있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되고 이러한 저주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로 땡 하고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잘못했으니까 너는 당연히 지옥 가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 12번 더 지옥 갑니다. 아니, 구원받을 자격이 요만큼도 없고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행동과 언행 심사를 보면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입이 거듭나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거듭나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좀 거듭나고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다음이나 조금 낮았다 뿐이죠. 당연히 우리는 지옥 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한 대로만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놓고 있다.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보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보는 데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했어도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자 계속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나님이 금을 딱 그어 주실 것 같은데 저주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여기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름도 주시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시는 놀라운 위치도 허락해 주시고 또 특별히 그 여인의 계통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2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범죄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지키기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다른 거 뭐 이것저것 다 계명을 준 게 아니에요. 이런 법을 준 게 아니에요. 딱 하나만 지켜라. 하나만. 너희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먹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계명, 이 그 법 요거 하나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얼마나 이 아담과 하와가 이게 믿겠습니까? 아니 모든 거 다 줬는데 하필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우리들에게 계속 흘러오는 것 같아요. 우리 관광객들 한번 여행 가서 한번 보세요. 요즘은 덜합니다마는 옛날에 제가 그 선교를 갔을 때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소죠. 거기 가면은요, 이건 무슨 그 세계에서 보존하는 곳입니다. 여기는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벽면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뭐 선혜야 내가 왔다 간다. 한국말로 써 있어요. 그 낙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그 세계적인 그 유산물의 거기서 명서야 내가 여기 왔다 간다. 뭐 이런 걸 낙서를 거기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건 더 하는 게 우리 인간들 같아요. 잔디밭 들어가지 마라.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유산물 그 안에 들어가면요,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진에서 나오는 이 방사선 물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스며져 오는 것 같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는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립니다. 그런데 이게 임시 방편이에요. 잠시 잠깐이죠. 햇빛이 내려지니까 이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해와 달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죄를 허물을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의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하여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임시방편으로 인간들이 자기의 부끄러움과 죄를 무화과 잎으로 가립니다. 가렸는데 이걸 걷어주시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죽옷을 만들어줘요.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가죽옷은 양가죽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양을 잡기 위해서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을 2명 거 만들려면은
한 3마리, 4마리는 잡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헤이 필려니까 양을 잡아요. 그럼 양을 잡을 때 그냥 잡으면 안 돼요. 껍데기를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각을 뜨고 뭐 그래야 돼요. 그럼 피가 나와요. 이게 가죽이 상하면 안 되거든요. 왜? 옷 만들어 주려고. 자, 여기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피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의미해요. 너 대신에, 이 아담과 하와 대신에 양이 죽는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양 가죽 옷으로 옷을 해 입혔다는 것은 오늘로 다시 복음으로 풀어본다면 우리는 염소 가죽을 둘러 쓰고 죽어가는 인생인데, 그 옷을 벗기고, 죄의 옷을 벗기고 세상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런데 그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피 흘린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에요. 이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신학생들이 있었고 신학교 교수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설교자가 올라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초빙을 해서 왔는데 이렇게 둘러보더니 여기도 염소가 있네. 교수님을 가리키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총장님이 있는데 총장님도 염소시네요. 여러분, 성경에서 염소는 뭐예요?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처받는 사람, 지옥 갈 사람. 저쪽에도 염소가 있네. 저기에도 염소네. 여러분, 다 염소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신학생들이면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고,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주의 종들을 가르치는 아주 인품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당신 구원받지 못한 염소야, 염소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막 팔짱을 끼고, 아니 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신학교 교수인데, 내가 총장인데, 아니 저 양반 저 강대상에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야? 막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랬을 때 여기에 있는 강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저 뒤에 계신 한 분이 있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시군요. 아이고, 저분은 구원받은 양이시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저 청소하는 아줌마보다 못하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강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다 염소인데 저기 양 한 마리가 들어오시네요. 양이 들어오는데 자기의 가죽을 벗기더니, 자기의 가죽을 벗기려고 피를 흘리더니 여러분의 입고 있는 그 염소의 가죽 옷을 벗기고는 자기의 옷을 입혀주셨군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있군요 라고 하는 이런 예화를 쭉 들은 거예요. 여러분은 다 염소였어요. 그런데 그 염소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 옷을 벗겨주시고 어떻게 해요? 양이 오셔서 자기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들 향해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감춰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가죽옷이 되셨어요. 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가죽옷을 입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미안했을 거예요. 죄송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창피하고 부끄럽고 나설 수가 없어서 숨었는데 부르더니 너 이놈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 네가 잘했어 잘못했어 하면서 매를 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하시는 행동이 양의 옷을 입혀주시네요. 네? 그리고 하와를 향해서는 여자여 그러지 않고 이름 불러주시고 산자 여미가 되고 뭐 이런 걸 해주시네요. 여러분,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했을까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아이고,
하는 안도의 한숨이 있었을 거예요. 평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만극하시는구나, 아마 이것을 느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무화과나무로 만든 죄의 옷, 세상의 옷이 아니라 그걸 벗겨주시고 양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양의 옷을 입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양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끝으로 가죽 옷이라고 하는 현재적인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고 가리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옷을 입었던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우리는 조금씩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무화과 나뭇잎으로 내 허물과 부끄러움을 아무리 가리고 아무리 숨겨도 안 됐던 인생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 가려주셨잖아요. 자기의 가죽 옷을, 자기의 가죽을 벗겨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허물을 가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우리들이라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같은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의 허물, 부족함도 우리가 덮어주셔야 된다. 가죽옷으로 덮어줄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진짜로 알게 되는 것은 내 이웃,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이거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부터 그래요. 이거 우리가 잘못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잘못한 사람을, 실수한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다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오늘도 내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가죽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나에게 어렵게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허물도 우리가 조금씩 더 덮어주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또 깨우시고 불러주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도 묵상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전전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새벽이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귀한 물질을 하나님 전전에 올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궁핍함 겪지 않도록 넉넉하게 그 가정과 기업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1분이라도 우리 가을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 프로그램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주시고 입술을 벌려서 통성으로 생각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만군의 여호와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가을에 영적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행사가 행사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행사하며 서로 분쟁하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준비해 나가면서 감사했다, 고마웠다, 보람이 있었다,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에 있는 마을 공감 음악회라든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4인 사색 부흥회라든지 사이다 한 명 더 영혼을 초청하는 이 일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50주년 500명의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러한 일이라든지 이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초청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가을에 있는 영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분기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느냐 주저앉느냐라고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나온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새벽, 응답받는 새벽, 그래서 새벽에 만나가 내렸듯이 이들에게 응답의 만나가 내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